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여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사야 33장은 이 세 군데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악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악행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학대하는 자고 너가 속임을 하는 자인데 그런 자가 반드시 네가 학대했던 것처럼 네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네가 속였던 것처럼 네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여기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을 행하신다라는 거에 대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들이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이사야를 썼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람들은 학대를 가하고 속임을 가하는 자가 강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붙지 말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에게 붙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보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높은 곳에 거할 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높은 곳에 거할 자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7절부터 9절을 보면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7절을 보면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마치 이것은 이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항복을 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그러니까 길가에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황폐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다니지 않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의 사내립과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런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조공을 바치면 이제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했는데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공을 바치고도 공격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강자에게 붙으면 강자에게 무언가 상납을 하면은 그 강자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모든 땅들이 황폐하게 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이제 임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위해 내가 일어날 거야. 나의 백성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이 그 강대국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의 행동 때문에 너희가 불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네가 정말 불길에 쌓여져서 멸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행한 것을 듣고 나의 권능을 알라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이제 두 번째의 주제가 높은 곳에 거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 거할 자, 하나님의 옆에 있을 자가 누구냐면은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결국 주님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회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즉 하나님 옆에 있는 자는 결국 내가 권능을 임하여서 높은 곳에 거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세 번째 얘기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시온성을 보라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너희의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은 우리의 눈은 왕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백성들이 바라봤었던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시선이 있었던 곳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강포한 백성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얘기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은 변합니다. 제국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들도 언젠가는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요, 22절의 마지막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3절과 24절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정말 희망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23절과 24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당신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현실은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의 현실은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게 붙어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그거에만 매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그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에 의존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너의 모습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의 모습은 세상에 나아가 있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3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33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어떤 위기가 온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나오고 수요일에 예배를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예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일은 다 나오는 거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이유가 돼서 어떤 환경이 돼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지, 혹시 새벽에 나와도 피곤하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까? 혹시 새벽에 나오면은 더 뭔가 개운해서 예배를 나오시나요? 아니거든요. 새벽에 나오는 게 사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수만 가지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내가 어떤 일정이 있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가운데 거해져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가 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보게 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탄이 나를 뭐 흔들었다, 이거의 문제보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안전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 그 가운데서 정말 나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도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전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라는 것을 돌아보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마음밭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두터워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모습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며 겸손함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안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열매인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